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신 선교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선교 방법, 그것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선교 방법을 좀 평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양방향성 접근, 그러니까 새로운 선교 방법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어, 이 복음을 나눌 때 서로 대화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의견도 듣고 뭐 이런 그 양방향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에큐메니칼 진영의 새로운 선교 방법은 주로 말보다 삶을 더 강조하고 또 선포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더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전통적인 선교는 구원의 진리는 변할 수 없고 보편적이기에, 즉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하기에 이 변할 수 없는 구원의 진리를 이제 어떻게 그 상황에 맞게 잘 전달할 것이냐. 그 선교의 방법에 주된 초점을 두었습니다. 구원의 내용, 선교의 내용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어느 상황,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선교의 내용은 변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선교 방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하겠는가. 그것만 관심을 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에큐메니칼 관점에서 볼 때는 전통적 선교는 주로 말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말로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단방향적인 선포 형식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선교는 이 에큐메니칼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 일방적이다. 그리고 상대방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으므로 무례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큐메니칼 선교는 주로 대화와 양보와 공존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슬람 지역이나 또 힌두권 지역에 가서 힌두 그 선교 대상자들과 대화를 하고 대화까지는 좋죠. 근데 양보를 하고 뭘 양보한다는 걸까요? 기독교 복음을 양보한다는 건가요? 예수님도 구세주지만 뭐 힌두교의 어떤 신도 구원자다.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양보한다는 걸까요? 뭔가 양보의 의미가 결국은 복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존을 강조하는데 뭐 전통적인 선교에서도 공존할 수 있죠. 얼마든지 뭐 다른 신앙인들과도 공존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공존하기 위해서 거기 간 것은 아니죠. 네, 공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복음으로 거듭나도록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도록 만드는 것이 선교사의 목적이지 그냥 가서 공존만 하는 것은 그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칼 브라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트렐치라고 하는 사람의 이 주장을 이 아래에 나온 이 주장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트렐치는 기독교 선교의 본질이 이교 세계를 향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 선교지에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게 선교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트렐치는 보는 거죠. 모든 종교는 그 자체의 문화적 상황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절대자에게 지향하는 도상에 있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종교는 다 나름대로 신을 향하여 가는 도상에 있다. 그 문화적 상황에 맞게. 예,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종교 사상들의 이화수정인데 거기서 기독교는 타 종교인들이 지닌 가능성을 보다 크게 성취할 수 있도록 고무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가서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들 사상과 서로 다른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뭔가 더 큰 진리, 더 온전한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선교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 종교들이 지닌 가능성을 보다 크게 성취할 수 있도록 고무하는 역할. 이게 선교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 진보 진영의 인사들 가운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우리 기독교로 끌고 오려고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불교인은 더 좋은 불교인이 되도록 도와주고 또 이슬람교인은 더 좋은 이슬람교인이 되도록 도와주고 그게 바로 선교의 목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다 비슷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어, 결국 이 새로운 관점의 선교 방법은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이 복음을 서로 공유하면서 어떤 타 종교 간에도 서로 진리를 공유하면서 더 넓은 그런 진리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선교의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자 문제는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견해에 동의하실까요? 네. 우리 주님께서는 아마 그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몇 말씀만 살펴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이 바로 복음 전도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핵심적인 선교 사역이 복음 전도다. 이것을 누가복음 4장 43절로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또 자신에 대한 충성된 자세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즉시 따를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런 몇 말씀만 봐도 우리 주님께서 타 종교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진리를 찾아가라. 그런 그 에큐메니칼 진영의 주장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상대에게 힘을 이용해서 강요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되겠죠. 공부를 잘할 때. 그런데 요즘 힘을 이용해서 강요하거나 억압할 수 있는 그런 전도지가 있을까요? 거의 그런 상황이 없죠. 네. 지금은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요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안 되지만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따뜻한 사랑으로 강권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이 양방향성, 즉 대화를 통해서 공존을 통해서 양보를 통해서 진리를 함께 찾아 나가자. 그냥 함께 공존하자. 이런 접근. 이건 결국 복음의 선포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것.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건 복음의 선포를 약화시킬 수 있죠. 왜? 양보해야 되고 공존해야 되고 진리를 함께 찾아가야 되니까요. 이것은 에,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윤리적인 자세로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심각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종성 학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둘째로 교회 선교는 언제든지 선포적이고 전도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상대방을 만나서 대화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진리를 서로 토의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는 그 진리를 전하는 거죠. 전하는 거죠. 대화를 통한 전도가 논의되고 있으나 그 대화란 듣는 사람이 전달된 진리를 받아들일 때까지 산파적 역할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필요하죠. 선교를 하려고 하면.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복음 전도를 위한 하나의 다리의 역할, 또 산파적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양방향성 굉장히 윤리적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이 복음의 전파를 약화시킬 수 있는 한계성이 있고 자칫 잘못하면 종교다원주의 그런 쪽으로 빠져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급진적 변혁의 문제입니다. 전통적 선교는 사회 참여를 등한시하였다고 생각하지요. 보통 이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 문제 해결에 전통적 선교도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이 데이빗 보시가 쓴 책 세계를 향한 증거 Witness to the World라는 책의 48페이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빈번히 사회의 피해자들인 마약 중독자들, 피난민, 착취당하는 가난한 자, 병든 자 등등 실전적인 요구 상황에 대하여 여기서 그들은 이제 복음주의자들이죠. 이분들이 사회적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비방하는 많은 에큐메니칼주의자들보다 오히려 더 희생적인 참여를 보여준다. 이 에큐메니칼 진영은 뭐 우리 사회 참여, 사회 봉사해야 된다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더 사회적 관심을 갖고 그것을 실천하는 진영은 오히려 복음주의자들이다라고 데이빗 보시가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에큐메니칼 진영의 경우에는 그 소속된 교회들이 교회가 자꾸 축소되고 그래서 점점 약화되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볼 만한 역량이 없습니다. 그 해당 교회 목회자 사례비 주기도 바쁩니다. 그러나 이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은 교회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교회가 상당히 왕성하게 성장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어떤 물질과 역량을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전통적인 선교와 에큐메니칼 선교의 차이는 사회 봉사의 유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선교든 에큐메니칼 선교든 사회 봉사는 다 했습니다. 사회 봉사 안 한 그런 진영이 없습니다. 그러면 차이는 뭐냐? 사회 변혁의 순서에 대한 이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선교 방식에서는 복음으로 개인들을 변화시키면 그게 결국 점차적으로 세상의 변화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선교의 우선적인 초점을 일단 개인들의 어떤 죄를 뉘우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여기에 주된 초점이 있고 우선성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에큐메니칼 선교 방식은 사회 구조 악을 제거해야 그것이 바로 선교의 핵심이다. 그 구조학을 제거해가지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이야말로 선교의 핵심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 속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선교 방식은 어떻게 보면 개인을 한 명 한 명씩 변화시키는 점진적 선교를 추구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에큐메니칼 선교 방식은 개인을 한 명 한 명 변화시키는 점진적 선교 방식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사회 전체를 뒤집어 엎고 하루아침에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런 좀 급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방법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당시 시대적 상황,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뭐 정말 엄청난 구조악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정치인들, 종교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착취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매우 피폐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구조악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런 잘못된 정치, 잘못된 종교, 잘못된 이런 세리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어려워지니까 이런 자들을 다 척결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도 척결하고, 그러면서 이 세계에, 이 이스라엘에 정말 진정한 평등의 시기가 온다면 사람들이 다 현재보다는 더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부조악을 해결하는 급진적 접근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아서 정치적 변혁을 구하고자 했던 백성들의 요구로부터 자신을 멀리하시죠. 자꾸 섬 건너편으로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자신을 피하시고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에큐메니칼 진영이 주장하는 선교 방식, 즉 급진적 정치적 접근이 옳은 것이라면 예수님 당연히 사회 구조와 타파를 위해서 자신이 왕이 되시고 그런 혁명적인 행동을 하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승천 직전에도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을 기대하면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즉답을 피하시고 오히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결국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은 어떤 혁명이나 투쟁으로 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이 될 것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제자들이 또 우리들이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될 때 이 세상에 변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급진적 접근은 사회 변혁을 가능케 하는 힘인 개인 변화 차원을 소홀히 함으로써 현실성 자체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개인을 변화시켜서 그 변화된 개인들이 사회를 변혁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이 개인 변화를 소홀히 하게 되면 기독교가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집니다. 기독교가 교인이 없는데 누구를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개인 변화 차원을 우선성에 두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선교 방법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선교의 네 가지 방법. 첫째, 복음 전도죠. 두 번째, 구제. 구제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바로바로 그때 즉시 주는 것이죠. 마치 가난한 사람에게 고기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개발이죠. 개발. 개발은 고기를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고 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돼야 사람들이 가난을 본질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맨날 고기를 주게 되면 오히려 선교사를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가난으로부터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개혁입니다. 개혁은 사회의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예를 들면 불공정한 어장 자체를 재분배하도록 투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도 거기 사람들이 고기 잡을 그런 장소가 없으면 부자들이 다 고기 잡을 장소를 차지해 버리고 가난한 사람이 고기 잡을 그런 장소가 없다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WCC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개혁, 공정한 분배, 정의로운 사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개혁을 하려고 하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또 함께 따라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이런 그 네 가지 선교 방법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을 좀 어떻게 이런 방법들이 서로 연결성을 가지고, 이게 추진이 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요. 첫째, 다양한 선교 방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 복음전도, 구제, 개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선교 방법이 다 동등한 중요도를 지닌 것은 아닙니다. 동등한 중요도가 아니고 복음 전도의 우선성이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가 부자든 가난하든 그가 뭐 학식이 높든 낮든 권력이 높든 낮든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제와 개발 이런 것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부자에게는 구제를 할 필요가 없고 개발을 해줄 필요가 없죠. 이미 그가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부자에게는 또는 잘 사는 나라에 가서 구제와 개발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 전도는 가장 보편적이고 절대적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구제와 개발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하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상대적 과제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제와 개발을 하지 않아도 구령이 가능할 수 있죠. 오늘 복음을 전해서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구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 없이는 구령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교회로 초청을 하거나 또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도록 하는 이런 복음 전도가 없이는 영혼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선교 방법이 있지만 역시 가장 핵심에는 복음 전도가 놓여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두 번째는 교회와 선교사가 다양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여전히 최고의 선물은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시거나 저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개발 사역을 하신 기록은 복음서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긴 하셨죠. 이건 아주 초월적인 역사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건 뭐 단 몇 번이죠. 계속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서 주셨지 예수님이 뭐 돈을 벌어다가 그 물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아닙니다. 떡을 주었다는 거죠. 떡을. 그리고 그 떡을 주신 것도 핵심적인 목적이 뭐죠? 단순히 물질을 주는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그런 교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산떡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인으로, 표징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고 봐야 되죠. 자,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에서 그들의 경제 개발이나 환경 개선이나 인권 개선을 위해서 힘썼다는 기록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경우는 오히려 현지 교회로부터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현지 교회에 가서 뭐 물질을 나누어 주거나 경제 개발,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가장 본질적이고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하죠. 은과 금이 없어요. 교회가 뭐 은과 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주 제한적이겠죠. 근데 그거는 일단 아주 긴급한 경우에 그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과 금을 줄 수는 있겠죠. 교회가 선교할 때.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선물은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복음 전도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제와 개발을 선교의 핵심 사역으로 포함하게 되면 가난한 교회는 어떻게 선교를 수행하겠습니까? 우리 초대 교회, 우리나라 초대 교회가 동노회를 형성하고 그 뒤에 총회를 만든 후에 일제 식민지 하에 있으면서 일본 산동성에다가 중국 산동성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당시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죠. 문화적으로도 앞서고 경제적으로도 앞선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으니 그 선교사들이 가서 뭘 줄 수 있겠습니까? 복음 외에는 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선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복지운동, 계몽운동, 인권 개선운동, 정치투쟁운동, 그러니까 개발과 개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개발 정도까지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선교의 본질적 방법은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백성들의 기대와 요구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해방 운동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은 없지만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독립은 하고 잠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 수는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된다 한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구원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죠.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고 온 인류가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치 투쟁 운동을 하실 수가 없었죠. 예. 그래서 결국 선교는 본질적으로 복음 운동이어야 되지. 선교가 복지 운동, 인권 운동, 해방 운동 등으로 축소되거나 변질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는 예수님의 모범과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선교의 핵심이었다면 예수님은 사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증인이 되라. 이런 명령 플러스 모든 사람들의 가난 문제, 인권 문제, 어감 문제도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야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먼저 그런 일을 행하는
본을 보이셨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그 구제나 개발이나 개혁 이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선교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교의 핵심적인 운동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며 우린 다양한 사역들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들을 구사할 수 있으되 여전히 선교 방법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역은 방법은 전도다. 이 기준을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선교 방법에 있어서도 가장 주된 선교 방법, 핵심적인 선교 방법이 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선교 방법을 광범위하게 잘 추구해 갈 때 선교가 혼동에 빠지지 않고 삼천포로 빠지지 않고 원래 주님께서 주셨던 선교 목적을 향하여 꾸준히 잘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